아니요. 여기 이제 1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5장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18페이지에 여기 5장 12절 체질 교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체질 교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죠. 내 안에 의 없음을 발견하는 결과로서의 체질 교환과 그런 결과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발견을 견인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류, 그 교류로 인해서 나타나는 몸된 교회의 회복, 그런 체질 교환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5장 12절 이후부터 15절까지 15절이 아니고 21절까지네요. 다 끝까지 매우 어려운 텍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려운 텍스트가 뭐냐면 창세기의 텍스트를, 사람의 텍스트를 사용했어요. 아담의 텍스트를. 아담의 텍스트를 좀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이 체질 교환의 원리를 다시 설명합니다.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것,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안으로 이 어느 한 사람이라는 제가 이유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영적인 조상 아담 있잖아요. 육체의 조상인 아담, 최초의 인간. 그 최초의 인간이라는 아담과 그 다음에 보통 명사로 쓰이고 있는 아담이라는 게 같은 단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초의 조상인 아담도 죄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보통 명사인 사람들도 사망 안에 있음을 설명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 창세기를 인용해서 그것이 육적인 조상의 시조만인 아담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통해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지금 나에게,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이게 선언적 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의식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안으로 지금 이미 스며들어 있던 것이에요. 복음은 그거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했느냐?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안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가 사망을 가져왔다. 이때 사망은요, 육신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선악과 나무를 보시면 선악과 나무에 참여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됐는데 아담과 하와는 존재는 안 죽었거든요, 몸은. 그러니까 그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뭐가 죽었느냐?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을 가져오고 사망이 사람의 총체를 꿰뚫었다. 이게 이제 디엘레돈이라는 헬라어인데, 총체를 꿰뚫어 버렸다라는 것은 모든 행위의 전반이 사망의 연속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행위를 잘하든 못하든 무엇을 하든 행하든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다 발견되어지게 됐다. 그게 사람의 총체를 꿰뚫어 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엄밀히 풀어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사망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은 아시겠지만 죽은 소멸의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알아보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상태, 그건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의 총체를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죄에 방치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은요, 이게 동일시 병치법이라고 해서요, 그걸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은 한 사람이라는 단어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동일시하는 그게 수사법이에요. 다시 표현드리면 한 사람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저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라는 그러한 원인 결과에 대한 해석만이 아니라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을 같은 표현인데 왜 다르게 했느냐? 모든 사람이라는 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총체, 인생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판타 안드로포스, 사람의 모든 것,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조상의 아담과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 지금 창세기에서는 그런 맥락만을 표현을 했지만 창세기를 그리스도론으로 보고 있는 바울은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그때 아담이 내 자신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사망이 총체를 꿰뚫어 버렸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 모든 사람. 그리고요, 나라는 사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사망에 연루됐다는 게 발견되면
나만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죠. 성경은 각자한테 설명하고 있고 각자의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도, 실제 말하는 모든 사람도 사망이 그거를 관통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13절은요. 하나님을 향한 인식의 부재.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인식 부재. 모르는 것. 죄는 본래 법과 밖에서도 상관없이 계속되어 왔으나 법 아래 예속된 상태에서의 죄인식은 죄로서 공공연한 폭로로 연결되지 못했기에 그랬다. 이렇게 지금 표현됩니다. 죄는 법 안에서도 밖에서도 상관없이 계속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사망 상태는 계속되어 있었고, 그래서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법을 줘서, 법을 준 목적이 법 아래 예속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이 무엇인가, 법이 내 안에서 어떻게 발견되어지는가를 위해서 법을 줬는데 여기서는 법 아래 예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사망의 속성이에요. 사망의 속성의 눈으로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그 법도 사망의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래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는 법 안과 밖과 법과 상관없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을 우리가 모를 때도 존재한 거죠. 그렇죠. 사망 상태죠. 모를 때에도, 아니면 인식을 못할 때에도.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게 일단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에게도 들어왔어요. 근데 그 법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법 아래 예속된 상태에서의 죄인식입니다. 그러면 법과 하나 된다라는 죄인식은 뭐냐? 아, 내 안에 의가 없음을 발견하고 그 없음을 발견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죄인식이고요. 여기서의 죄인식은 법 아래 예속된 상태에서의 죄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것만 잘 들어주세요. 14절입니다. 오직 아담으로부터 모세의 때까지. 근데 이 모세의 때까지라는 단어는요, 또 하나로 표현하면은 모세가 있는 한, 누가 있는 한, 버티고 있는 한, 이런 뜻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의 때까지를요, 모세 이전까지 그렇게 표현하는,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어법이 아니에요. 아담은 사람이죠. 사람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모세로 표현되고 있는 율법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지배라고 준 게 아니죠.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이나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 율법을 복음이 아니라 사람이 지키는 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의 때까지. 모세가 있는 한. 그러니까 모세의 그림자가,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모세는 역사적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과 상관없는, 그게 아니라 그게 예표하는 바는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다는 의미고, 모세 안에 있는, 모세에 있는 율법의 본래적 의미가 갱신되어지는 것이 가나안으로의 들어섬이다라는 것을 모세의 120년의 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 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아담으로부터 모세의 때까지라는 것은 모세가 있는 한,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담으로 대표되는 존재의 하나님 인식 부재, 죄에서 비롯된 모든 행동이 죄의 실상을 폭로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통치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죄의 실상을 폭로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모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의미의 모세, 복음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세, 율법에 묶인 율법에 묶인 모세. 그래 보세요. 죄의 실상을 폭로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예요. 우리를 지금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에게 무엇이 지금 지배를 해왔냐 하면은 죄에서 비롯된 모든 행동들이. 이게 또 어렵습니다. 죄에서 비롯된 모든 행동은요, 본래 죄인식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책감의 죄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본래의 죄인식을 갖게 되면은 죄에서 비롯된 모든 행동들이 죄의 실상을 드러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의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죄에 비롯된 모든 행동. 그러니까 죄에서 비롯된 모든 행동을 자각한 거예요. 자각하면은 그것의 죄의 실상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아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표상입니다. 아담의 표상이란 뜻은 뭐냐면요, 이 헬라어 티포스인데 껍데기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껍데기만 있는 거냐? 껍데기 안에 신체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에요. 근데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이 아담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면 그게 깨어져요. 티포스. 반드시 부서져요. 그리고 내 안에 신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실체를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은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오고 있는 표상입니다를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 첫사람에게 주는 건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아담을 발견하기 위한 삶을 살라고 우리한테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세의 때라고 지금 대표되고 있는 그것을 인간이 행하고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율법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상은 죄의 실상을 전혀 폭로하지 못한 채 죄 안에 계속해서 갇혀버릴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그럼 구원에 관한 얘기로 생각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담이 표상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깨야 되는 거예요, 티포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의 내용에 있어서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상에서 사로잡힌 예루살렘이 돌이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상의 예루살렘을 각성하고 돌이켜서 성전을 잘 짓고 민족을 잘 다스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냉정히 말하면. 그걸 뒷받침해주는 게 에스겔 40장 이후에 보시면요, 광이 5규빗, 성이 5규빗, 성전에 대해서 매우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지만은 에스겔에서는요, 그 성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반드시 이루어졌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성전 안 지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안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거냐? 그게 아니죠. 그게 바로 영적 실제로서 우리한테 함께 하고 있는 성전에 대한 예표를 그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티포스는 우리가 깨야 됩니다. 그럼 이걸 깨주는 게 누구냐? 15절에서 이 표상의 실체, 티포스 안에 담겨있는 선물은 아담의 잘못 들어선 길과 같지 않습니다. 아담은 지금 모세의 때에 붙잡혀서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하마르티아를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한 사람의 잘못 들어섬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에 빠르렀다. 많은 사람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나의 인생 전체, 또 그리고 인류 전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빠졌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선물이 많은 사람들을 압도한다. 이것도 두 가지죠. 인류 전체, 그리고 내 안의 모든 것. 16절로 넘어갑니다. 이 단락 14절에서 15절 단락은 가장 중요한 단락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은요. 이 이유 없는 선물은 하나님 인식 구절에서의 죄를 지은 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 그리고 폭로를 통한 심판이 한 사람부터 나타나듯 이 폭로를 통한 심판은 뭐냐면요. 죄를 긍정적으로 폭로한 게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폭로하고 있는 상태. 첫사람 아담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로움 안에서는 이 모든 잘못된 길과는 무관한 선물의 제시가 가능하다.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지금 저희가 들은 것들이 이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길과는 무관한 선물. 그게 지금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각 안에 말씀을 통해서 담긴 거예요. 예. 이게 그리스도의 압도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한 사람의 잘못 들어섬에 대한 결과로 사망. 아까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죽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 들어섬에 대한 결과로 사망이 지배하였으면 또한 그 허다한 억압 상태에 대해서도 한 사람을 통한 해갈, 그리스도를 통한 해갈, 갈증에 대한 해소가 얻게 되는데 이는 은혜와 의의 선물의 충만함을 이끌어 들어오므로 해갈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의 지배, 억압되지 않는 새로운 지배를 경험한다. 예. 이거는 뭐냐면요. 한글 번역으로 잠깐 찾아볼게요. 한글 번역은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투박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 지배라는 표현을 왕노릇이라고 표현되는죠. 근데 이 왕노릇이요. 지금 이런 대비 구조를 쓰면은 불완전한 게 뭐냐면요. 사망이 예전에는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러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 안에서의 왕노릇은 인간이 생각하는 왕노릇이잖아요. 그냥 지배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나는 왕이야. 그럼 사람이 생각하는 왕은 꼭 부하가 있고 백성이 있는 개념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왕노릇은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있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1:1 관계를 발견하는 게 지배요 왕노릇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지배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종의 개념이
예전에 생각했던 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종의 개념.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충성심을 종교심에다가 덧붙이죠.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개념을 이 현상에서의 충성 봉사에만 다 매달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잘못 번역되어진, 잘못 이어되어지는 왕노릇, 종노릇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처럼 막 주인, 종, 하나님을 주인처럼 모실 거야, 왕처럼 모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게 쭉 이어집니다. 18절에서 하나의 잘못 들어섬으로 모든 사람이 단죄와 심판 논리에 빠져버렸다면 이게 바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개념의 한계입니다. 단죄와 심판 논리.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심판자로, 사망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방인의 세 번째 속성 중에 하나인 무리지음을 항상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무리지음은 결국 어떤 사람을 꼭 단죄하고 정죄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적을 만들어야 돼요, 꼭. 예, 그게 바로 단죄와 심판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율법주의적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은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심판하고 싶고 다른 사람도 심판하고 싶고. 예, 그게 여기 한 사람의 잘못 들어섬에 의한 단죄와 심판 논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의 의로 귀속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19절입니다. 19절에는요, 순종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재해석해서 적었어요. 여기서 한글 번역은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그 아쿠에라는 단어는요,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예, 들음, 듣는다, 경청한다. 그러니까요, 이 한 사람이라고 대표되고 있는 창세기에 말하면 아담은 듣지 않은 게 죄인 거예요. 듣지 않은 게 불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뭘 듣지 않았냐? 창세기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 이전에 무엇을 명령을 주셨냐면 생명의 나무를 반드시 먹어라. 예.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것을 반드시 먹어라.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었죠.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란 말을 듣지 않게 됐을 때 나오는 결과가, 그거를 듣지 않게 된 불순종의 결과가 선악과 단죄와 심판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선악의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다라는 논지만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그 먹음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논리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에 빠졌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빠졌다는 것과는 컨셉 자체가 접근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듣지 않음, 이게 불순종이라고 번역됐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발된 하나님의 인식구제의 죄가 존재의 모든 것을 주저앉혔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근데 이제는 대표적 사람이 깊은 들음을 실천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이 대표적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요, 이거는 이제 복음의 예표예요. 복음의 선지적 선포.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대표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옛사람이었고 우리는 옛자였구나, 옛자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었구나, 그걸 지금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이거든요. 마지막 아담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나를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대표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나를 찾는 거죠. 진짜 나, 하나님이 봐주시는 나.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 사람이 깊은 들음을 실천합니다. 이게 제가 순종의 절정으로 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건 뭐를 행한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행한다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우선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듣는 것 자체를 중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거까지 연결 드리고 보겠습니다. 20절에서 이 원리는 20절입니다. 이 원리에서 법은 잘못 들어선 길의 강화를 위해 죄를 폭로성을 한사코 은폐하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거는 한글 번역이 좀 어설프게 번역이 돼서 제가 다시 재번역한 겁니다. 한글 번역은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런 해석은 조금 옳지 않아요, 번역은. 예.
옳지 않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뭉뚱그린 거예요. 그냥 번역자가. 예, 그냥 아 율법이 이렇게 죄를 멈추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입한 거구나 이렇게 한 건데 가입이란 단어 자체가 아니에요. 이 페리셀돈이란 자체가.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해석드린 게 이겁니다. 법은 잘못 들어선 일의 강화를 위해 죄의 폭로를 한사코 은폐하려 합니다. 이 법은 율법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예, 복음이 아닌 이 법은 잘못 들어선 길을 계속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추를 잘못 깬 거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를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파라푸토마타, 잘못 걷고 있는 상태 속에서 너희가 잘못 걷고 있어. 그 잘못 걷고 있는 것의 근원이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떨어진 거야. 그걸 보여주셨던 게 아까 십자가였죠. 십자가를 통해서 아, 우리가 잘못 걷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신을 잘 숭배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잡아 죽였네? 이게 파라푸토마타를 근본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요, 그게 아니고요. 법은 잘못 들어선 길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화시키면서 죄의 폭로, 이게 죄의 폭로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죄의 근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죄의 폭로를 계속해서 은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식구제, 그 죄가 막힌 둑이 터지듯 흘러나오는 깨달음의 영역, 이게 뭐냐면은 의의 영역이에요. 복음의 영역이에요. 로마서를 읽는 저희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인식구제, 하나님을 몰랐던 그 죄의 해갈이 이 죄의 의미를 완전히 압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를 인식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의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잖아요. 근데 그 깨달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깨달음의 궁극은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분에게로 눈을 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기 죄의 의미마저 넉넉히 압도해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인식마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그 철저한 인식이 자의식과 죄책감으로 퇴행시켜서 다시 율법의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죄인식이 새로운 영역, 생명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도하고 넘겨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패스 오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21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사람을 지배했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르는 행동으로 사람을 지배했죠.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죄의 해갈인 은혜. 은혜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인식구제의 해갈입니다. 그 해갈인 은혜 역시 영원한 생명 안에서의 의로움으로 새로운 지배를 제시한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지배라는 게 뭐냐면요, 한글 번역에서는 이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요, 여기 뒤에 보시면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은혜로 왕노릇하게 한다. 죄송해요. 한글 번역에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번역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왕노릇의 개념이 새로운 지배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지배는 아까 인간이 생각하는 이렇게 상하 구조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배를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지배가 왜 필요한가?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예요. 그럼 여기서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는 양과 길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은 살아요. 죽어서 계속 가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생명의 부활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모든 죄의식과 고통을 넉넉히 압도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한 존재는 계속 사망 상태의 지배적인 노릇을 하면서 거기 안에서 왕노릇하거나 왕노릇 당하거나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물어뜯는다든지 서로가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의 부활이고,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의 새로운 지배가 제시가 됩니다. 예, 이게 바로 한 사람 대표적인 부분, 예, 그런 부분을 여기 5장에서 중요도 있게 얘기를 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럼 5분 쉬면서 질문하시죠. 예, 5분 쉬겠습니다. 예. 자리 좀 바꾸자. 네. 자리 좀 바꿀 수 있겠어? 네. 그냥 허리 아파가 안 되겠다. 아까 기대 중이죠. 네.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목사님하고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게 그 힙합회가 네. 드럼으로 아까 그 해석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힙합회가 드럼보, 그러니까 신종이라는 해석보다는 네. 드럼이 예, 들음이 좀 더 적합한 적합한 것 해석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 되는 그렇게 거죠. 되는 예. 그럼 그 힙합회 본래 그리고 뜻은 힙합으로는 들음이에요. 그리고 거죠. 들음이라는 단어에서 순종이 나온 걸로
있습니다. 네. 예. 궁금해서. 네. 근데 이제 그 들음이라는 것을 먼저 번역하기보다 이제 아쉽게도 순종이라는 것을 먼저 번역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먼저 들게 되는 생각이 순종이라는 것은 명령을 준 거를 지켜야 되는, 예, 그게 먼저 개입이 되니까 제가 근본의 뜻을 먼저 밝혀서 그 근본의 뜻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순종을 만약에 진짜 의미에서 순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순종이 된다. 네. 자칫 그 행함으로 바로 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예. 조금 드세요. 좀 가라앉으면. 그리고 이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였어요. 14절에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게 그 율법 있기 전에도 왕노릇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있는 한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구약의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십계명이 풀어지는 부분입니다. 예. 모세가 받은 것 중에 핵심은 십계명이거든요. 그럼 십계명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가 풀려져야 되는 게 예수가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기도 하세요. 일단은 산상수훈에서 제일 공을 들이셨고. 그 열을 둘로 푼 예, 그걸로 봐야 돼요. 맞아요. 그런 관계죠. 예. 그래서 거기 산상순에서 십계명의 논지들이 다 나오죠. 맹세,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살인, 이미 너 마음속에 라가라해도 살인한 거다. 간음, 너의 마음 안에 있어도 그게 간음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왜 이런 계명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받고, 그거를 깊이 묵상한 바울이 여기에 이제 법은 지키는 법이 아니라 발견되는 법이구나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모세에게 준 율법이 오해되고 있는 한인 거죠. 모세가 맞아요. 있는 그렇게 한이라는 이해하시면 것이. 돼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모세가 모세가 복음으로 나쁜 게 풀려지지,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한 사람 안에서 복음으로 풀려지지 않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한. 예. 오해된 율법으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예. 모세는 너무 나쁘게 말했어. 그러니까 모세 자체의 원래 뜻은 진짜 사실 그 가나안을 못 들어간 게 그 모세가 못 들어간 게 천국을 못 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걸 그 보여준 거죠. 율법의 대표로서 해갖고 그다음 바로 그냥 그 여호수아가 나오는 걸 보면 예. 그 예수화로 해갖고 이렇게 예. 들어가는 걸로 그런 맥락으로 받은 그러니까 모세가 화내가지고 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에이씨. 근데 그 옛날에 저는 그런 설교 들었었어요. 모세가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화를 냈기 때문에. 맞아. 예, 예, 그 얘기 자꾸 그래서 화를 참으라고. 예. 그 얘기 출애굽에서 했어요. 근데 저도 그 얘기 들은 적이 많아요.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쳤기 그러니까 때문에. 울와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설교 제목이 화가 아니라 있어요. 모세가 들어가기 못한 이유가 산에가서 불순종했어. 그런 거예요. 야, 그건 또 그렇게 해도. 맞잖아. 불순종에 못 들어가니까 죄송해요. 그렇게 변해요. 예. 저는 옛날에 그걸 화를 내는 걸로 우리 배웠어요. 많이 통하는 게 맞나 봐. 얘기 좀 해줘봐요. 나도 그렇게 봤고. 성경적으로 정확하잖아요. 또 아. 죄송해요. 저도 성경학교에서 네. 죄송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아. 근데 뭐 화를 안 내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거기 의미하고 있죠. 원어도 다르게 솔직히 않으니까. 산에게 더디하자고. 우리만 기대하라는 많이 말은 들었어. 모르겠어. 기억 안 나. 국민아, 산에게 더디해야 된다. 듣질 많냐면 산에게 근데 더디해야 된다. 그게 옛날에 생각이 있으니까 화를 참게 되는 게 있었는데요. 속분이 그러니까 막 화가 쌓이는 거야. 근데 화내면 막 그게 무의식 중에 나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아 막. 그러니까 막 나중에 한번 그래도 화를 냈거든요. 그때 나는 끝났구나. 그랬다가 다시 회개하래. 계속 또 이게 그 반복되는 반복 거예요.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의 속성이 또 그렇게 자꾸 끌고 가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 좀 그래요. 보면은. 목사님 율법 없어요? 네? 율법 없어요? 네? 아니, 율법이 있죠. 중간 율법이 있지요, 저도. 예를 들면 저는 양심의 존재를 중시하기 때문에.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존재로 보면 그게 또 선한 거잖아요. 네. 아니 은혜를 주신 거니까 마음을 주신 거니까 의로움이죠. 의로운 거죠. 그리고 법이 일으켜주는, 그러니까 지키는 법으로서의 긍정적인 게 아까 그 존재의 법과의 관계에서 존재의 법을 더 추명해 줄 수 있도록 그 양심 활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육수 드세요. 엄청 맛있네요. 잠을 깨게 하시네. 윤 선생님은 이 전반부에서 하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후반부를 바로 들으셔도 무슨 얘기예요? 아유. 아, 전반부에 강하다고. 예, 전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죄에 대한 죄론에 대해서는 전 선생님 근데 이제 죄를 세 가지 알렸어요. 후에 세 가지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언어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선생님 오늘 뿌리가 다 그거예요. 거기에서의 파악과 은혜의 발견. 로마서는 거의 전체 주제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또 진도를 빨리 빼야 되니까 네, 자중하고 그냥 인정하는 걸로. 예, 세미나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6장을 들어가겠습니다. 5분 됐어요? 네. 자, 이유 없는 선물 그리스도입니다. 6장은요. 5장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이 자꾸 인용됐기 때문에 제가 같이 볼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은 티포스 깨야 돼요, 자신을 깨야 되는데 그걸 깨게끔 그것을 티포스를 깨게끔 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매달렸습니다. 6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깊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물의 넘침은, 이게 선물의 넘침은요, 은혜예요. 6장 보시면요, 한글 번역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한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도 머물자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해서 죄로서 죽었다. 근데 어떻게 죄 안에서 살아날 것을 기대합니까? 요거 잘 이해하시면요, 기존이라고 얘기 드릴게요. 기존에 갖고 있던 죄인식은 현상의 죄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상의 죄인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넌센스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상의 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현상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 예수님이 사한 죄가 그 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우리는 죄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안에서 삽니까? 근데 여전히 만약에 현상의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지금 그러한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설교는 다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그러한 죄론을 끌고 가서 이 설교를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이거는요, 죄에 대해서 죄로 죽었는데 어떻게 죄 안에서 삽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현상적인 죄를 죄라고 인식한다면은 죄 여전히 짓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하냐? 십자가 져야 된다. 아직도 옛자가 안 죽었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 죽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 안 죽어요. 그렇게 해서. 예. 그 죽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잖아요. 발견하게 되면은 사망 상태에서, 발견된 이 상태는 사망 상태에서 해방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해방된 상태가 있는데, 해방된 상태에 있으면 해방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로 죽은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쁜 죄를 다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의 본질을 깨닫고 알게 되면 깨달은 나는 깨달은 나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깨닫지 않는 그런 원리들을 계속해서 의미로 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로서 죽었는데 왜 죄에서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그 얘기는 반대로 왜 자꾸 죄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의 의지로.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5장에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질 것을 예상 질문을 갖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목사님, 이 말과 좀 비슷한 말 아니에요? 네. 죄를 사해준 게 아니라 네. 죄를 덮었다 그냥. 네, 그렇죠. 덮은 거죠. 죄가 있는데 덮어서 예, 간주한 거죠. 안 보이게 없는 것처럼. 예, 예.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없는데 죄가 우리를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여겨준 게 누구 때문에 가능하냐? 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게 칭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없는 거죠, 계속.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는 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분과의 상관성에만 주목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여기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일을 하려고 도모하느냐.
그거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받은 세례의 분량만큼 죽음 안에서의 세례에서도 참여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요게 바로 우리 시간에서의 날마다 죽는다입니다.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이미 선포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에서의 이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잖아요.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에 계속되는 생명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세례가 무엇이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 참여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게 될 때 내 자아 안에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는 게 죽음이고요. 그 죽음은 그대로 죽음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부활의 연합으로 같이 일어나게 돼요. 동시적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받은 세례의 분량만큼, 이 분량이라는 만큼이 뭐 행한 만큼, 인식한 만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의 깊이와 참여되고 연동되고 공명을 일으켰을 때 우리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 동시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님 시간에서는 약속이고 선포예요. 그거는 불변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거를 열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 마시는 건 이렇게 하다가도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끊어버릴 거야. 너 성경을 해방했네? 끊어버릴 거야. 이러다 지옥 갈 거야.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인식은 선악과적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질문이 사실은 무용한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저희 이러다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도구주의적인 이미 생각 안에서는 사실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을 살아가는 걸로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답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질문이 오셨을 때 그런 답은 각자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네, 저는 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팀장님께서 잘 이렇게 말씀니다 본질에 접목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화가 막 치밀었어요. 아니야. 네, 4절 보시면요. 우리는 그의 죽음 안으로 참여하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본질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매장당함의 신비가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된 것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실은요 우리 안에서 철저히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된 모습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사망이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장당함의 신비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왜 매장당함이냐? 이런 걸 인식하게 되면서 나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품어왔던 모든 관계의 고리들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구나, 죽은 거구나. 그리고 그런 걸로 선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거듭 반복들이지만 부활이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원래 인간의 진정한 목적은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이 육신의 질그릇을 갖고 있을 때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게 되니까 그거를 알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추구해왔던 어떤 것들도 무의미하게 여겨도 내 안에서 아까울 게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매장당함의 신비가 일어난 것은 생명의 새로움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의 새로움이 지금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상태의 무의미함으로 상관했던 것이 아니라 생명 상태의 유의미함으로 활동하는 게 바로 생명의 새로움으로 활동하는 것. 근데 그 활동하는 게 이제 우리 현상의 눈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 있지, 이건 좀 어렵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이라는 건 이게 십자가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의지로 십자가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건 그냥 죄송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 의지.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일어나서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 이 죽음의 의미가 이거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게 죽음과 같은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나한테 이제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죽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우리 안에서 참여하는 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이걸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를 이제 우리의 고난의 십자가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절묘한 표현들을 우리는 잘 살려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걸 여기서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은 항상 동시적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우리의 결국은 부활의 일치로 나타날 것입니다. 유니온 크라스트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곧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니까. 그래서 6절엔 이런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끌고 온 과거의 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더 이상 죄에게 종속되지 않도록 죄에게 둘러싸인 우리 몸이 폐기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몸의 폐기, 이 몸은 지금 어디에 에워싸있냐면 파라포토마타에 에워싸인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하마르티아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치장되고 있었던 몸들이죠. 그 몸이 폐기라는 건 뭐냐면요, 폐문서예요. 우리 폐차 증명서 낼 때 이거 폐차합니다라고 증명서 내면 가가지고 찍혀버리잖아요. 이게 폐기라는 뜻이 바로 그 증명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폐기입니다. 이건 더 이상 못 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인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도요, 한글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의 뉘앙스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못 박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반적인 인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인식하잖아요. 내가 복음의 본질을 인식하게 되면은 아, 이게 못 박힌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거구나. 그거를 인식을 하고 깨닫는 것이 이 죄에게 둘러싸인 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들로 가져가고 있는 몸을 폐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회차 증명서 만들어가지고 이거 폐기예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안 살아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식의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 자아의 쓴뿌리가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야 돼.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의 영향일 수 있고요.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성품이 그럴 수도 있고요. 거기에 막, 아, 내가 아직도 옛자가 안 죽었구나. 안 죽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와 같이 죽어야 되는구나.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동이 됩니다. 선생님 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생각이었는데 세례증서가 있잖아요. 뭔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세례증서를 나 자신의 폐차증명서라고도 볼 수도 있네요. 네, 그렇죠. 폐차증명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소용없다. 뭐 이런 폐차증명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다라는. 근데 폐차가 잘 안 돼요. 진짜 무슨 얘기 하니까요? 얼마 전에 그 산에서 작년인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얘기 들었어요? 아, 문경. 있었어요. 똑같이 재현해더라고요. 그분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거 아마 재현하려고 한 번도 타지 않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거 신차 공장에서 차를 끌고 왔다고. 누가 딴 사람이 타면 안 되니까. 아우, 아까워. 아우, 내가 그 차 아까워서 어떻게 하고. 본인 혼자 손 쳐갖고 혼자 매달려갖고 죽었어요. 이걸 몇 개월 동안 자기가 다 각본 짜갖고. 근데 그게 난 놀랐던 게 필리핀이나 남미에 보면은 최근에 오순절 교회나 그런 데서 그 십자가 재현행위 같은 거를 신앙의 가장 최고 덕목으로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만하고 지금 얼마 전에 이 지구가 얼마 전에 그 제사 행위가 좀 했었잖아요. 그런 거 따라서 진짜 재현하고.
근데 어떤 분은 세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네, 믿음의 완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그건 있어요. 아니죠. 좀 저는 제가 듣기에 좀 위험스럽더라고요. 많이 위험스럽죠. 왜냐하면 근데 다행히 그분이 그건 내가 세례 판단하는 받으면 거니까. 안 가셨어요. 저는 그게 저분 못 가길 바랬어요, 진짜로 속으로. 왜냐면 갔다가 왔는데 그분의 삶이 평상시에 막 이렇게 기복이 심한 그런 적인데 계속 가기 전부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세례를 받으면 황금의 모든 것이 막 더 많이 할 것이고 세례를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크실 거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엄청난 것을 기대하셨는데 그러다가 정말 그렇지 않을 경우에 큰 저기가 있어요. 아쉽습니다. 그런 감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거를 세례나 아니면 예자의 죽음을 이제 더 이상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네요. 그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10절은요, 그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고 그것은 한 번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살아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음 그 자체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이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이고요. 근데 거기에만 또 머물리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단번에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한 번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도요, 단번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한 번에서 끝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표현할 때 항상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를 같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는 우리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시간을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동시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죽음이고 그의 살아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음 그 자체다. 그거는 뭐냐, 우리의 이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전에 말씀을 참여하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똑같은 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시간. 그렇지만 이제는 그 죽어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망을 선포한 거고요. 내가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 시간에 대해서 사망을 선포한 거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뭘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인간의 시간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오. 이처럼 당신들도 당신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죄 자체가 품고 있는 욕망에서 모든 굴종을 일으켜 죄가 죽음으로 치닫는 당신들 몸의 지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율법의 속성입니다. 죄는요, 욕망을 품죠. 욕망이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뱀의 욕망입니다. 그 뱀은 굴종을 일으킵니다. 이 굴종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왕노릇, 새로운 지배를 얘기한 게 아니라 다시 예전의 관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계속 꾸역꾸역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굴종을 일으켜서 죄가 또 사망으로 치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건 좀 무서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죄의식을 가졌고 본질적 죄의식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의 행위는 본질적 죄의식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해석에 대한 측면입니다. 해석을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딜레마의 방향으로 가다가 우리 생각이 개입될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질의 뿌리를 두고 거기에 방향을 최대한 지향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욕망이 일으켰죠? 또 굴종이 들어왔죠? 그러면 굴종이 들어오는 것이 또 성경의 해석을 이 죄를 본질로 인식한 죄인식을 또 사망 상태의 죄인식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미혹 가운데로 이끌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굴종을 일으켜 죄가 죽음으로 치닫는 당신들 몸의 지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권고입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바울도 그거를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이렇게 다시 굴종의 노예로 가지 않겠다. 다시 죄인식을, 본질의 죄인식을 사망의 상태로 몰고 가지 않겠다. 그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 자신을 죽음의 상태로부터 살아난 존재로 하나님에게 내어두아, 여기 보세요. 하나님에게 의의 유용함으로 내어놓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인격적 대화를 포함하지만 인격적 대화를 조금 넘어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체험 얘기할 때 처음에 인격적 대화와 하나님을 먼저 인격으로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감정으로 느끼는 게 바로 인격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지체가 그러한 하나님을 처음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깨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 유용함이 됩니다. 유용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적용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적절함, 유용함, 적용. 그게 저번에 아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하나님의 쓸모있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건요. 13절에서 한글 번역은 이걸 의의 병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투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이러면 나의 안으로 주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투에 대한 인식은 무조건 밖으로 적을 만들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군사 집어넣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집어넣게 돼요. 이러면 외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철저히 이 오플라 같은 경우는 병기라는 그런 번역을 왜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왜 나왔을까요? 의의 병기. 네. 예. 그러니까 병기라는 단어라기보다는요. 이게 도구, 이런 어떤 사용, 쓰임새 있는 모습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죠. 그게 바로 의의 유용함입니다. 예, 그 다음에 15절에서 이제 다시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는 아마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속하지 않고 이유 없음의 신비,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속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죄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예상 질문의 죄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는 죄를 더 지어야 된대. 그러니까 죄를 더 지어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죄를 지속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순종의 결의로 당신 자신을 내어준다면, 순종의 결의,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순종이 뭐예요? 들음이죠. 예. 들음의 결의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순종의 대상에게 종이 된다. 들음의 대상에게 종이 된다는 거는요, 듣는 것 자체가 종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시고, 종이 된다는 거 알지 못해요. 사망을 향한 죄의 종, 혹은 의를 향한 순종이든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17절에서는요, 당신은 언제나 그랬듯 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가르침의 표상, 이게 아까 아담 안에 담겨있는 표상의 본질입니다. 아담은 나잖아요. 아담이 자신을 깰 수 있으려면 디다케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가르침의 표상.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 스승이 되고 의의 선생이 된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디다스칼로스라고 해서요. 가르침의 표상을 전달받음으로 인해서 외부가 아닌, 밖이 아닌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음에 대한 관점을 이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순종이라고 또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순종의 본질이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그거를 계속 지금 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설명을 해요. 19절에서 당신들이 가진 육종 논리의 한계로 인해서 이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과 함께하던 당신의 모든 가치를 더러움, 그 다음에 법이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법의 기능은요, 13절에서 의의 유용함으로 법이 쓰여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이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그러니까 존재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추구하는 법들이 불법이죠. 그래서 그 불법에게 당신 자신을 종으로 내어놓은 것과 같이,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육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들의 모든 가치를 거룩함 속에서 발생하는 의를 향한 종으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수평 논리가 아니라 깊이의 논리라는 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요, 예전에 당신은 불법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의의 자녀이니까 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런 수평적 논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법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건 수평 논리인데, 이 깊이의 논리는 뭐냐 하면요, 그 불법 안에는 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의.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식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깨끗함이 수평 논리로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수평 논리에게 사로잡히는 종 노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종 노릇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의를 향한 종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종교적인 헌신에 대한 표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종으로 내놓는다는 개념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 보십시오. 죄의 종이었을 때 당신들은 의에 대해서 해방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네,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맛보 왔습니까? 심한 수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사망입니다. 예. 근데 그때 열매가 없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노죠. 열매가 있었어요. 어떤 열매냐? 사망의 열매죠. 예. 근데 이제 사망의 열매임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를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재단에 올려놓는 거죠. 카인이 그러했듯이 계속 자신 있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사망이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당신들은 죄로부터 해방을 경험하여 하나님에게 종이 되었으므로 거룩함 속에서 발견되는 생명 산출. 생명 산출이라고 제가 적은 이유는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말씀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내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건요. 동시에 내가 생명을 낳는다라는 개념하고 같아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데 그것이 낳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 뭐냐면 텔로스예요. 신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들어서 생명을 낳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생명을 낳는데 그 낳은 생명을 텔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텔로스라는 뜻이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을 낳았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자신의 굴레의 시간,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는 살았음을 우리로 하여금 유일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표적이 되는 거죠. 그게 단 하나의 표적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마지막 생명 산출을 통해서 낳게 된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죄가 쌓인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이렇게 6장을 한 번 더 확증해 보시면 예, 계속되는 이해의 폭을 깊이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쉬셨다가 이번에는 3시 10분에 할게요. 이 생명 산출이 네. 그리스도를 낳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 낳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서 텔로스 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는 마귀의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걸 선포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해요. 옥수수 하나씩 드십시오. 진짜 맛있네요. 네. 빵 살찔 것 같아요. 여기 왔다가 오히려 살 빠져갈 줄 알았더니 계속 먹어서 네, 실수 없이 중독인데. 오빠 밥. 네, 이따가 청소할 때 오빠 지금 먹지. 그리고 너무 식으면 또 겁이 나서 못 먹겠네. 요즘 좀 편해지셨어요? 이게 조금 좀 낮았어요. 다행이네요. 못 16장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2장까지 가면 아마 주선 이거 또 끝까지 다 할까요? 16장은 뭐 무난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예. 13장 이후는 좀 무난한 것 같아요. 7, 8장이 최고의 이게 18장은 그냥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18장은 예, 결정에 가는 것 같네요. 아마 9장은 조금 예. 무슨 아니, 예전에도 우리 출론할 때요. 그때도 11장인가? 까지 하시고 못 하셨어요.
목 잡아 빼. 저를 알려줬어요. 공부 합격 좀 하려고. 회사채. 회사채. 흔들리진 않아요. 괜찮죠? 비가 좀 왔으면 차를 딱 올려. 바로 저쪽 비싼 거 가지고. 예. 우리 목사님 같이. 그냥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우님 시켜주세요. 눈이 너무 높으셔서요, 목사님은. 절성적으로 일단 말해야죠. 그래. 목사님은 너무 눈이 높아서. 집사님. 얼마나 집사님, 고르는데. 전화 얼마나 모르는데요. 왜 높을까요? 쓸데없어서. 훈훈한데. 왜 높을까 하면은 그게 쓸데없어서. 전화번호 주고 연락기로 제가 주시면. 눈이 높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왜 높았을까? 그러니까 쓸데없어서. 목사님, 네. 눈이 높으시다고 하니까요. 이유가 쓸데없어서. 아까 나왔죠? 유용함. 오! 역시 적용이. 제가 원래 군대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의미가 이게 경기라는 의미가 근데 저는 옛날에 뭐 주의 군사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좀 버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군인이 전쟁에 나갔는데 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되냐, 뭐 명령을 안 들으면 되냐,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조금 주의 군사 나 원적 전투에 네, 좀 전투의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주의 군사 많이 들어. 주의 용사. 용사요. 기도원의 선배님. 아, 기도원의 선배.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주의 용사는 괜찮은데요. 제가 어디 가서 무슨 말 하다가 주의 전사했다가 오 쓰다. 다른 데는 다 다른 분들은 다 용사인데 저분은 주의 전사라고. 예. 근데 요즘은 진짜 그런 단어들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버겁게 느껴졌어요. 좀 그런 생각이. 네. 두부라라는 그 이름은 저는 괜찮은데 두부라는 참 나은가.
예, 전 예전부터 그 두부라라고 좀 좋은데요. 언제부턴가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군사 막 이런 단어나 그런 기도문 여전사. 네, 맞다. 여선지. 그게 조금 사사 중에 저는 두보라가 제일 네.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삶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지혜로운 것 근데 제가 드보라를 왜 하냐면요. 저 처음에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다가 또 개인적으로도 또 드보라 삼지시가 까불지 마세요. 엄청나죠? 이제 맛을 보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고개 좀 받으시려면 이건 샘플이었어요.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 신랑이 이렇게 기가 딸려요. 힘들어요. 와, 이렇게 신랑을 죽이 딱 맞으시네요. 이야. 목사님도 한번 해드리셔요. 아, 네, 좋아요. 기운이 팍 나. 목사님은 그냥 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요. 다른 분 따지면 주한교 목사님은 뭐.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신청. 너무 맛있게 끓여주셔서 아우. 드셨어요? 사모님이 끓여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드셨어요? 조금 먹고 왔어요. 다행이다. 간장이 없대. 아니, 괜찮아요. 잠깐만. 간을 일부러 안 하셨고. 내가 누룽지를 우리가 이렇게 찾으니까 누룽지가 없다고. 돈이 아니라 주대 받아요. 왜 이러세요? 잠깐만. 이야 역시. 오빠, 내가 허락해 커피를 먹고 와. 잘했어요. 아니 이제 교회 내에서는 힘드시죠? 아니요. 일주일 더웠어요? 김영선 교사님 일주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진짜 한번 더 있어요? 진짜 대단한. 교회 내에서 이제 안 먹으면 자매들은 아예 유치해 못하겠고 왜냐면 좀 잘못된 거잖아요. 전사님께서 당연하죠.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김준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돼요? 그죠? 큰일 나죠. 그리고 저한테 혼났죠. 어딜 혼나셨죠? 받았었죠? 옛날에. 그쵸? 다. 이게 추적하면 다 나온다는 아, 거. 내일 주일이요. 안 받아도 예.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다 우시는 받았다니까. 오셔서 먹어서 좀 큰일 났네. 남았던 거 간략한. 제가 약간 바리새적인이 아니라 아니 지금 많이 난 거 있어요. 네, 보수 경향이 있어서 다 바리새인이 있어. 내 안에도 바리새인이 넘친다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근데 그거는 말이 생길 수 있어서 하긴 해요. 되게 많죠. 저도 그렇죠. 그 안다고 하는 만큼 자꾸 바리새인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거 헌금이에요. 작전 헌금인가요? 작전 헌금. 건축. 아, 몸을 세웠어. 역시. 형님 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덜 풀렸나 봐. 아, 전도사님 확실한 걸 원하세요? 네, 뭐 얼마인가요? 제 견적은 제가 내요. 무슨 두부 사기단 같아. 오빠 맞아. 내가 사기는 안 쳐요. 몸을 치지. 우리 둘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 그래? 어쩌면 우리 같이 다니면 금방 공부할 것 같아. 아, 예, 그럴까요? 예, 그럼 편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7장으로 이제 7장의 제목은요,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있는 죄입니다.
집을 짓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요. 사실 이게 바로 이제 그 인간이 선악의 패러다임에 묶여 있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고백되어지는 장이라서요. 이제 그것의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바울이 바울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이제 바울 자신의 고백처럼을 인용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없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설득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죄에 대한 인식에서 중요한 것은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한 설명을 계속 바울은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표현을 했죠. 근본의 죄를 설명하고 또 현상의 죄를 지금 같이 설명을 했는데, 현상의 죄를 지금 여기서 7장에서는 중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져 버린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이거를 들어가면은 이해를 하시는데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형제들이여,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당신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법이 그가 육신의 시간을 사는 것만큼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법은 깨달았다라고는 말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뭐냐면은 법을 여전히 율법, 지키는 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키는 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자고로 남자에게 매여 있는 여자는 자신의 살아있음을 법인 남자에게 내어놓음으로써 남자에게 결박됩니다. 남자에게 매여 있는 여자. 근데 이때의 남자는 어떤 남자겠느냐?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있는 남자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는 그 남자에게 결박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남자됨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 자신의 여자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여자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생명 산출이 된 게 마지막이었고, 그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자됨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게 아니죠. 남자에게 매여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남자를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남편을 살려놓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은 좋은 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좋은 말이 아닌 거죠. 근데 하지만 만약 그 남자가 죽었다면 그녀는 남자, 곧 법의 효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남자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잘못된 그 듣지 않음이 모든 것을 사망으로 이끌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망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의 남자도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릇되이 행하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는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에는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죽은 것을 설명해 주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가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 이 남자가 죽은 거구나. 여기서 죽은 거는요, 오해를 마셔야 되는 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뭐 활동이 죽었다, 뭐 이거 움직이는 게 아니다, 죽은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활동은 하고 있지만 더 이상 그러한 남자는 우리한테, 나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축이 아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게 여기 보시면 남자가 죽었다면 법의 효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하고 있지 않는 남자. 네, 그렇죠. 네. 그걸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게 이 남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남자를 이제 흔히 표현하면 전남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옛 것의 지배자, 전남편. 그래서 3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만일 그녀가 법인 남자가 자신을 지배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로 태어나려 한다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할 테지만, 만일 남자가 죽었음을 인지한다면 그 여자는 남자인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그때엔 다른 남자로부터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는 정확히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인 남자가 자신을 지배한 상태는 뭐냐면요, 법 안에서 존재의 법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깨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율법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면 신구약 성경이 해석되지 않으면 모세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는 복음, 이 성경은 성경이지만 복음이 아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율법인 상태에서 근데 예수를 찾는 거예요. 이게 요겁니다. 법인 남자가 자신을 지배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로 태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간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증해 보실 수 있죠. 근데 복음의 신비는 뭐냐면 남자가 죽었음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전체적 맥락은 남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내가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시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로 둘러싼 모든 세계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관계맺었던 세계가 죽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은 그것이 비로소 유일한 영적 간음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네,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네. 재밌게 표현하면 그놈, 네. 그놈을 옛 자아로 보면 네. 좀 요즘 자주 쓰니까, 옛 자아라는 말을 자주 쓰니까 이해가 좀 쉽지 않아요. 예, 적절한 표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현실에는 이 옛자를 내버려 둔 채, 법인 남자를 내버려 둔 채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해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남자로 태어나면, 그리고 그게 아이러니하게 간음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간음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네. 자, 이게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간음을 네. 조금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음은 왜 간음이라고 표현하는지. 간음은 본래적인 것과 결합되지 못한 상태의 다른 결합을 표현을 하거든요. 간음이라는 것 자체가 결속이라는 뜻인데 부적절한 결속이라는 뜻이라서, 근데 어느 거의 결속이 되느냐, 아까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과의 결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결속의 고리를 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옛자와의 결속 관계를 하는 게 간음이라고 보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의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간음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아이러니하게요, 간음을 계속 얘기하면서 다른 남자로서 태어나려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죄책감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는 옛자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를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나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뭘까?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간음 행위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못하지만 실제로, 네. 그러니까 실제 간음? 아니 우리도 지금 교회라고 하는, 네. 교회라고 지칭하는 모임 가운데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교회 가운데 되게 많잖아요. 청만하고 정말 실제로는 간음을 자행하고 가르치는. 네. 자, 그리고 4절과 6절. 간음, 생각하니까 무겁네요. 간음 생각을 좀 그래도 깊이 하시면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고요. 나의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그리스도 그 몸을 통하여 법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까 그 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 아까 그 몸의 효력 없음을 선포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에 대해 사망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열매 맺기 위하여 죽음으로 이르는 그리스도, 그 다른 남자로 태어나는 생명신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열매잖아요. 이게 열매 맺는 삶인데, 이 하나님의 열매가 뭐냐면요, 다른 남자로 태어나는 생명신비예요. 네. 5절은요, 우리가 육의 시간 안에 있었을 때에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지금 상관없는 시간을 육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육의 시간 안에 있었을 때는 법을 통해 나타난 죄의 욕구들이 사망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 안에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지속했다. 여기 욕구라고 표현됐는데요, 이 욕구라는 의미가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십자가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법을 통해 나타난 죄의 욕구들이 사망으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행이나 자기 수행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게 바로 사망으로 열매 맺는 거고요. 이러한 열매 맺음은요,
자기 안에서는 보람차고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우리 자신의 생명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좀먹기 때문에 자기 파괴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차게 사는 것 같고 의미 있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영의 공허함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을 유괴 시간 안에 있었을 때 법을 통해 예속된 그 죄의 종교성입니다. 죄의 욕구를 통해서 나타난 사망의 열매 맺는 행위들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땅에 묶여있는 고난인 거죠? 예, 맞아요. 예. 하늘을 갈망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예, 하늘의 갈망과는 관계없이 땅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려는 고난. 그리고 6절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기 파괴적 억압 안에서 죽음을 경험함으로 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 5절의 상황들에서 발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5절을 지금 같이 풀고 얘기 드렸잖아요. 아, 이 죄의 욕구가 우리가 진짜 실현해야 될 종교적인 고난이 아니었구나. 땅의 고난이었구나. 그거를 지금 이해하고 인식하게 되면은 그걸 인식하게 하는 그 자기 파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서는요, 자기 파괴적 억압을, 그 억압, 자기 파괴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먹고 있는 그 자기 파괴의 억압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으로 벗어납니다.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율법이죠. 존재의 법이 아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종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면, 이게 바로 이제 종노릇,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왕노릇, 종노릇 그런 단어였죠. 만일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면 그것은 영의 새로움 안에서 종노릇하는 거지 죽은 옛 법조문에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도 바울은 다 어떤 서신서들 보면 인사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종됐다라는 게 어떤 사는 것의 실천 통해서 자기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종됐다라는 예전의 종노릇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4절과 6절 안에 있는 지금 사망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법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법을 통하지 않았다면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법이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기록한 걸 보지 몰랐다면 욕망과 탐욕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재의 법을 깨닫기 위해서, 존재의 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심의 법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법에서 욕망과 탐욕을 이야기하면서 아, 이 욕망과 탐욕을 보면서 아, 내 안에는 이 탐욕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그 법은 쓰임새가 쓰이는 거죠. 이게 율법의 깨닫는 법, 발견할 수 있는 법의 쓰임새입니다. 근데 이 죄는 이것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죄를 계속해서 은폐하려는 죄입니다. 이 죄들은.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을 은폐하려고 하는 죄는 어떻게 되냐? 하지만 죄는 외제화된 계명. 이 외제화된 계명이 뭐냐 하면은 밖으로 드러난 계명. 깨닫는 법이 아니라 지켜야 될 계명,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죄는 그 외제화된 계명을 통해 눈에 드러난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서 모든 탐욕을 산출해내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고백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탐욕 안에는요, 탐욕을 억제하려는 그 탐욕도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 탐욕이 보였어? 그 탐욕을 나는 억제할 거야. 그 억제하는 탐욕도 자신을 탐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욕과 방종 모두 탐욕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하고 이제 단락을 넘어가서 읽어드릴게요. 나의 본래는 법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계명이 내 안에 제시된 후에는 법이 재생되었고 그로 인해 나는 죽었습니다. 네. 나에게 생명으로 지속을 독려해야 될 계명이 도리어 사망 상태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계명을 통해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하나의 계기를 확보한 뒤에 나를 철저히 기만했고 그것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밝히지만 법 자체엔 성스러운 구별의 신비가 있습니다. 계명 역시 거룩함과 외로움, 유로움, 그리고 선함을 드러냅니다. 예, 이게 지금 고백의 관점인데요. 이 고백의 관점에서 조금 어렵지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 9절입니다.
본래는 법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다. 이게 법이 없이 살아왔다라는 얘기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 표현인데요. 이거는 결과론적 표현을 먼저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을 지켜야 하는 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게 그냥 법이 없이 살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키는 법이 아닌 발견되는 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 안에 지금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복음의 파편들이죠. 그런 파편들은 그 파편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파편들을 통해서 그 파편들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생명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발견되는 법으로의 기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에 본래는 법과 관계없는 삶을 걸었다는 게 그냥 이 법을 모르는 채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의 법을 구현시켜야 되는 파편으로서의 법을 갖고 있었다. 재료로서의 법을 갖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러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계명이 제시됐다는 거예요. 법이 발견되어지는 법이 되어지는 게 아닌데 계명이 이걸 속여서 법이 이걸 지켜서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야 라고 주입시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계명이 제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바울의 표현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유대교인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모습들 안에서도 법을 하나님의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닌 발견해야 되는 법으로 발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법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법을 지켜야 하는 계명이 내 안에 제시됐다. 처음에 네. 법과 관계없는 삶을 걸어왔습니다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보면 이상한가요? 그게 여기 부분에서는 좀 예. 넘어가야 될 겁니다. 많이 죄송해요. 그러니까 오버된 창조주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냥 죄 상태고요. 예. 여기서는 법이라는 것이 본래적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본성, 나의 본래, 이 본래는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는 상관체의 본래성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상관할 수 있는 나는 이 지켜야 될 법이 아닌 그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가능성의 삶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 법이 갖는 기능은 그러한 가능성에서 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법이구나. 그거를 깨우치는 것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법을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법이 아닌 죽이는 법, 지켜야 하는 법으로 이제 전환시켜 버렸다. 그러면 제가 말한 거는 네. 역으로 그 역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네, 그 법 살아가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방인들도 양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있었다는 걸 지금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양심.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재료였다는 가능성을 거죠. 갖고 예. 그리고 그 재료를 결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본성이 율법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이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 가능성들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 생명의 법과의 관계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건데 아시겠지만 모세의 법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의 법이 지금 어떠한 법으로 돌변해 버렸냐? 지켜야 한다는 계명으로 돌변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법과 관계없는 삶이 그게 하나님과 원래 향하고 있었고 잘 살았는데 이게 들어와서 죽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재료들이었는데 이러한 재료들이 제대로 된 레시피를 쓰이지 않고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다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본래는 바른 뜻을 갖고 있었는데 네. 왜곡시켜졌다라고 예. 얘기합니다. 그렇게 뒤바뀌어 버렸다. 예.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게 법을 지켜야 한다는 계명이 내 안에 제시된 후에는 죄가 재생되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죄가 재생되었다라는 의미가 죄가 다른 의미, 죄가 전혀 다른 것으로 나에게 제시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 나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9절 이후부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죽어 있음을 지금 설명하는 장이에요. 예. 자, 그쵸. 그거 공감 좀 되시죠? 예. 아까 약간 어려웠어서 예, 혼란스러워서.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 이거 저도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러는데, 예. 이거 이해되시죠? 어떠세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계 없는 삶을 살았다가 법이 들어와가지고 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럼 안 죽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법은 본래 발견하게 될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재료들이었는데 근데 그 재료들을 연결해주는 생명의 율법,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을 통해 받았던 그 법이 우리를 죽이는 법으로 돌변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돌변했냐? 지켜야 한다는 계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인식의 근본은요, 계명에 대한 선입견이에요. 자, 계명을 이제 우리가 다시 재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재편하는 게 뭐냐면요, 계명이라는 인식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코맨더스, 명령이라는 인식을 듣게 돼요.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구약에서 보시면 구약의 핵심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거기 안에서 완결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가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 안에 계명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탁월하시게 결정적으로 무슨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의 질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는 게 계명이다. 다른 곳에서 계명을 찾을 이유가 없다. 근데 구약의 백성들과 구약의 기록들에서는 그 계명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을 갖는 게 아니라 저렇게 높고 대단한 분이 우리의 모든 걸 지은 분이 우리한테 지금 뭔가를 명령을 하고 있구나. 지켜야지. 그리고 그것만 지키면 저 모든 걸 창조한 분이 나하고 같이 복을 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켜야지. 근데 이렇게 왜곡이 돼버린 거죠. 예. 이 구절이 그러니까 저거네요. 네. 그러니까 구약을 모세 율법 시대라고 하는데 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늘에 계신 나 하나님을 네. 바로 향할 수 있는 네. 지침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9절 이후부터 얘기되는 건 니네가 율법주에 빠져 있게 되어버렸다. 예, 그렇죠. 그걸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명이라는 인식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인식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그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명령이에요. 근데 그런 명령을 잃어버리고 지켜야 되는 명령만 지키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키지 않았을 때한 반대에 대한 생각을 지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명령의 개념을 지금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예. 그 부분만 유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절에서는 그걸 쭉 얘기합니다. 나에게 생명으로 지속을 독려해야 될 그 계명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10절, 11절에선 저 보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죄가 계명을 통해서, 자,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속이는 죄는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계기로 확보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명령 주셨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너를 사랑하셨지. 그냥 사랑했겠냐? 지켜야 하는 게 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켜내야 하는 계기를 확보한 뒤에 나를 철저히 기만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율법의 수많은 수천 가지로 막 쭉쭉쭉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죽음에 이르게 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명령인 거죠, 사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본다는 것만인데, 그게 아니라 그거와 떠나서, 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위대한 분이 뭔가를 명령을 하셨을 때는 뜻이 있었을 거야. 그 뜻을 알아서 지켜야 돼. 그게 우리를 철저히 기만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까지가 달라 보이고요. 네, 13절. 네, 뭐. 네, 뭐. 빨리 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현준님 뭐 하시는 거 있어요? 하시면 네, 13절 나가겠습니다.
쭉 나갈게요. 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선한 것이 뭐냐면 계명이죠. 아까 12절에서 말하는 계명은 선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선한 이는 한 분이라고 해서 선함을 존재로 치환을 했죠. 예. 그러니까 선한 것은 사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것이 사망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계명이 사망입니까? 이게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된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을 통해서 죄가 폭로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선의 목적은. 죄의 본질은 뭡니까? 의가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선한 것을 통해 죄가 폭로되게 하기 위함인데 그 죄가 내게서 계명을 통해 더욱 강고한 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망을 적극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강고가 뭐죠? 강력한 어떤 더 견고하게 만드는, 예, 그러니까 더 명백하게 만드는, 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저 보세요, 요거는 이게 지금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선한 것을 통해서 죄가 폭로되기 위함이라는 게 본질의 죄가 드러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없음 내가 지금 드러남이에요. 그 드러남을 통해서 뭐냐면요, 죄가 내게서 계명을 통해 더 선명한 죄, 더 강력한 죄, 더 강력한 죄로 기능한다. 근데 이 강력한 죄가 비교냐, 양적인 비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죄가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 이 죄가 이런 거구나. 죄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휘베볼란 하마르톨로스, 더 선명해진 죄. 죄가 내게서 계명을 통해 더 선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망을 적극 실천해요. 근데 이게 바로 역설적인 겁니다. 이게 내가 사망 상태임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적극 실천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네. 죄가 사망이 명백해짐으로써 네,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던 내가 죽어 있음을 더 철저히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더 철저히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적극 실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법이 푸니마티코스, 영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이 법이 영적이구나. 영적인 건 뭐겠습니까? 영을 향하는 거잖아요. 이게 존재의 법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지켜내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헌법도 아시겠지만 헌법이 실행법이 있고 그냥 선포법이 있잖아요. 헌법 1조에서 11조는 뭐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에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거 뭐 우리가 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아,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이 있다. 이건 행하는 법이 아닌 거예요. 법의 기능에서도 이미 이렇게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실행법들이 나오는 거죠. 뭘 잘못하고 뭘 잘못하고 뭘 잘못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은 영적이다. 영을 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저 주어져 있는 것이 우리한테 선포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망 상태를 고백하죠. 나는 영적 체계를 담을 수 없는 육적 존재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자기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서는요, 이건 현재 고백이에요. 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나라는 자아는 영적 체계가 아니라 육적 존재구나. 육적 체계를 갖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서 나는 결코 내 자신이 필사적으로 행하던 그 법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나죠. 네. 그것은 계속해서 행해요, 근데 본질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뜻이 나는 뜻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오하고 배척하려 했던 그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뜻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뜻의 실행은 뭐냐면 뜻을 아는 거죠. 듣는 거죠. 아까 순종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증오하는 것들을 넘어서려고만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증오했던 것은 간음, 살인, 탐욕, 음란, 거짓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혐오하는 것들만 넘어서기 위해서 그것을 안 하면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상태가 되니까 계속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고, 계속 사망의 열매를 맺다 보니까 계명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흐릿해져 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어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16절 볼게요. 그러나 만일 내가 뜻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을 행했다고 말한다면 법이 선함에 속했다는 것을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나는 내 자신이 사망을 향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본래의 자신은 사망을 향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는 죄. 예. 이게 바로 인간 시간을 살고 있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죄를 짓고 있는 이 범죄는요, 행위 범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범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인간이 본질의 열매와 생명을 발견하려지 않는 모든 본성 속에서 죄는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얘기는 집을 짓는다는 건요,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해요. 관습하고 익숙하게 만들어버려요. 예. 이게, 죄송하지만 오늘의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너무 비일비재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자꾸 현상적인 범죄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인식의 해석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사실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집을. 죄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18절에서 이제 깨달음이 나옵니다.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 육신체계 안에는 선함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 안에는 선함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는 이 선함의 궁극,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지만 내가 필사적으로 추구해야 될 선함의 실체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기는 쭉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품고자 했던 뜻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뜻과는 상관계없는 악함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뜻과는 관계없는 악함이 뭡니까? 그 파라푸토마타 상태죠. 왜냐하면 본질의 죄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 위에는 없었잖아요. 예. 근데 구약이 지금 복음이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지금 뒤틀려 버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뜻과는 관계없는 악함을 따라서 사는 거죠. 여기서의 악함이 행실의 악함이 아니에요. 예. 행실의 악함은 여기 안에 하나의 그냥 포함되는 합집합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행실의 선함도 이 행실의 악함에 귀속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본질의 뜻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게 사망이니까. 예. 그러니까 20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는 분명합니다. 내가 뜻하지 않았던 그것을 행하면 그것은 내 자신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 체계 안에서 체계를 경고히 하는 죄입니다. 이거는 죄한테 자신의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쌓고 있는 집이구나. 예. 이 집을 내가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21절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선함의 행함을 뜻하는 체계에 악한 것이 함께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게 선악 패러다임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선함을 행하려고 하는데 본질의 선함이 주어지기보다 자신의, 바울이죠. 그리고 우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의지 안에는 선함을 행하려고 하면은 꼭 악함이 보이는 거예요. 선악, 선악. 예. 이 기준으로 지금 선함을 행하는 내에게 악함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려면은 누가 와야 되냐?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 나의 내면의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나는 내면의 사람, 이게 속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정으로 불려져야 될 나예요. 나의 내면의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나는 내 지체, 육신 체계 안에 있는 다른 법과 상관합니다. 아, 처절하죠? 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정면으로 대항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봐야 될 나를 보지 못하겠죠. 원수 되었을 때. 원수로 만들었죠? 원수로 만들어가지고 여지없이 내 육신 체계 안에 기생하고 있는 죄에게 예속된 법으로 나의 내면의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24절과 25절이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의 고백이 비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죄를 모서하지 못합니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 고백이 25절을 끌어오는 거예요. 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세상과 사람의 의지에서는 구원되는 게 아니고 25절에서 나는 만났습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감사란 표현이 만난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만났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이 감사의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기만 설명드리고 잠깐 쉴게요. 자, 이걸 편의상 번역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육신 버리고 하나님의 법만 따르면 돼. 이거 영지주의예요. 육신을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의 전제를 버려야 돼요. 나는 지금 육신적 존재예요.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십자가와 부활로 연동하시면 똑같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건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두 번째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냐면요, 육신 체계 안에서 죄의 법을 보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의 7장의 고백이 죄의 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체계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7장에서 철저히 한 거예요. 육신 체계 안에 있을 때에는 사람에게 주어진 재료로서의 선함도 악함 속에 귀속돼 버리는구나. 다 사망 상태로 가버리는구나. 이게 바로 내가 가진 육신 체계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그거를 고백을 하는 게 육신 체계 안에서 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죄의 법을 따른다는 게 죄를 짓는 법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 체계는 뭐냐면 내 안에 의가 없는 장소잖아요. 내 안에 의가 없는 장소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없습니다라고. 그게 바로 육신 체계에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거고, 그러면 동시에 육신 체계 안에서 죄의 법을 따르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 내 안에 육신 체계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발견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존재의 법이 성취가 되는 게 여기에 나오겠습니다. 예.